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코람데오 바이블 타임 501회를 또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빌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라.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알몸을 드러내고 네 부끄러운 곳까지도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딸 바빌로니아야, 잠잠히 앉아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등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자, 내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여러가지 주술을 가지고 버티어 보아라. 혹시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조언자들 때문에 지쳤다. 자, 하늘을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서 점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보아라, 그들은 건불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 불은 빵이나 굽는 숯불이 아니고 손이나 따뜻하게 하는 화롯불도 아니다. 그 불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 스스로를 그 불에서 구하여내지 못할 것이다. 바로 내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되며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자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46장부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벨론 제국을 대항할 만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이 바벨론 제국이 결국에는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바벨론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심판받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1절에서는 바벨론을 처녀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처녀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복수하실 것인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깐 바벨론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이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긍휼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노인들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우게 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과 착취를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이 교만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서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벨론보다 높은 이가 없다라고 말했고 과부가 되는 일이나 자식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더 지차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평안히 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이 바벨론에게 순식간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믿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건축술이나 천문학, 학문들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지혜와 지식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과 점수를 따랐으며 마술과 주술을 부렸습니다. 별을 보고 또한 점을 쳤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멸망을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을 따랐던 그 모든 나라들도 바벨론의 심판을 받을 때에는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을 따르게 되고 또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에서 탈출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니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미혹되고 방황하고 멸망할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